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영생을 받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다 영생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택하신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이사야 2장 2절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길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그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본래는 아들이 아니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들을 낳으시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아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땅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믿어야 될 믿음은 바로 이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뒤에 이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12장에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 되겠고, 다니엘서 12장에서 또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마귀가 여자를 박해를 하는 것은 바로 이 환란이라는 것. 그래서 그 환란 후에 그 여자가 바로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날개를 받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음으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 12장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마지막 날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때, 같은 시각에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는 이 시간이, 이 영생을 받는 시각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영생을 결국은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을 받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먼저 영생을 얻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겠고, 먼저 이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받는 사람들은 먼저 영생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영생을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4장로가 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환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이 마지막 때 환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고,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두 촛대, 자, 그들도 이 14만 4천에 합류가 되는데, 자, 이들은 천산년반이 끝나고 잠깐 순교를 하게 되고 역시 이들도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성도들, 자, 이들은 계시록 20장에서 그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땅으로 하늘의 군대와 함께 내려올 때 역시 이어서 그 성도들도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양의 편에 선 만국 백성들, 자, 이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그 여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 박해가 바로 다니엘서 12장에서 또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환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란이 바로 이 박해를 받는 것이 되겠고, 1차로 가장 많은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계시록 6장에서,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것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연병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칼을 통해서 전쟁이 환란이 임하게 되고, 기근을 통해서 굶주림이 임하게 되고, 육신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그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날개를 받는 백성들은 이제 영생을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백성들이 이 날개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육신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수샘으로 인도되어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죽지를 않게 됩니다. 이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이들이 이 물을 마셔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그 여자가 도망하는 이 광야,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광야, 자기 곳. 자,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 백성들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겠고, 바로 100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큰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큰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땅으로 쫓겨 내려온 원수마귀의 박해가 이 땅에 있게 되고, 그리고 여섯째 인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가는 사건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1장 1003년 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은 1003년 반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은 100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100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로 도망한 뒤에 거기에서 1차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1003년 반 양육을 받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7장이 있다는 것. 계시록 8장부터 1003년 만에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계시록 7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7장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7장의 사건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면 그 큰 무리는 먼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하면 먼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1003년 반에 계시록 8장부터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어디로 모이게 되는가 하면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어디로 모이게 되는가 하면 광야로 모인다는 것.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이 바로 광야 자기곳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야 자기곳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광야 자기곳이 되겠고, 거기에서 셀 수가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꿈이 이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닿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이 그 땅에서부터 그 백성들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광야 자기곳에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24장로도 그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 광야로 모인다는 것.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그 백성들이 그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고, 그 계시록 11장에서 또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바로 하늘의 일을 늦게 깨닫고 믿는 자들이 그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는 이 매우 큰 골짜기가 바로 그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자, 여기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누구인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데려감을 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는 것. 그래서 그의 발이 그 감람산에 섰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해도는데 유다 지파의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성읍 앞에 동쪽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바로 계시록 10장 2절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고 말씀하신 그 발이 되겠고, 그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이 감람산은 광야 자기곳. 그래서 이 감람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이 되겠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이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게 되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그의 발이 거기에 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게 되는 그 발이 그 감람산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곳으로, 그 광야로 이 매우 큰 골짜기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큰 골짜기로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그 산 골짜기로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로 모여서 그 산 골짜기에 모여서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그 땅이 바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한다고 말씀하신 그 골짜기가 되겠고, 거기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 모으시는 것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바로 유다 지파가 되겠고, 그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이게 하시는가 하면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바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는,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깃발로 모이는 백성들이, 바로 이 땅으로, 그 광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현재 이 땅에 백성들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계시록 7장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으로, 바로 광야 자기 곳으로, 바로 그 산 골짜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무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큰 무리가 이 거룩한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모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호세아 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셀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간다고,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이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산이 되겠고, 그 거룩한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이
바로 감람산이 되겠고, 그 산 골짜기가 동서로 남북으로 크게 확장이 됩니다. 이 거룩한 산은 해돋는데 유다 지파의 전 지역이 되겠고, 그 유다 지파의 전 지역이 매우 큰 골짜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거기에 설 때, 그의 발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 그 발이 거기에 서게 될 때 아주 넓은 광활한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1차로 바로 그 광야 자기곳, 그 광야 자기곳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곳도 내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산이 되겠고, 그 광야 자기곳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하늘의 그 장막이 보이게 되는데, 그 하늘의 장막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그 땅이 바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한다고 말씀하신 그 산 골짜기가 되겠고,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되는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거룩한 산은 바로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 자기곳으로 모이는 백성들, 그 광야 자기곳으로 오게 되는 백성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되는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곳이 바로 그 광야,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이 광야가, 이 사막이 험한 곳이 평지로 바뀐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이 사막이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곳이 되겠고, 휴거될 백성들은 그 땅으로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자기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험한 곳이 평지로 바뀌었던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유는 그의 발이 거기에 서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가랴 14장 4절에서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중동 땅의 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감람산은 중동 땅의 산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동 땅의 예루살렘은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동의 육신의 이스라엘의 땅은 그림자가 되겠고, 실체는 해돋는데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돋는데 유다 지파에서 이 감람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돋는데 유다 지파에서 이 감람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산이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게 되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골짜기가 되는가 하면 이 유다 지파의 나라가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넓은 땅으로 평지로 바뀌게 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역사가 이 해돋는데 유다 지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박해를 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가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 환난을 당했던, 박해를 받았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계시록 8장부터 9장, 11장 1300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늦게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이 계시록 11장에서 그 1400만이 끝나는 날에 이 광야로 올라와서 그 영화로웠던 그 숲을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바로 한일의 절반에 이 짐승이 올라와서 파괴를 시킨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되어질 일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